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이 시간에 우리 전수영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신앙 간증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대예배에 제가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 준 것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간증 아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에어컨 공사를 하다가 이 위에 성면 가루에 노출이 돼가지고 여지까지 말을 못할 정도로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전번 2주 전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해서 CT 촬영을 했어요. CT 촬영했더니 그분 얘기가 지금 그 안에 혹이 생겼으니까 그걸 수술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한 주 내지 열흘만 참고 다시 우리 예약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서 왔는데 전번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목사님하고 우리가 지금 박스로 가져가시는 핸드페퍼를 우리의 더 좀 가져오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양갑 지사님하고 같이 9시에 만나서 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서부터는 계속 그냥 어딜 가지를 못해요. 계속 그냥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여기가 아프고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화요일 날 목사님이 7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오늘 갈 수 있냐고.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럼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봐요. 목소리도 쉬고 안 됐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7시 30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전화 끊고 이제 잠깐 앉았다가 빨리 아침은 먹고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키친룸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딱 그러는데 배낭간에 그냥 목이 꽉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한참 하다가 그거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런 덩어리 같은 게 이 페퍼에 딱 당겼어요. 그래서 눌러보니까 단단해요. 그리고 부서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돌아섰는데 또 그 반만한 게 3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그렇게 나오고 눈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여기가 아팠던 게 그 금방 그냥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를 참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지까지 지금 이제 7일 됐군요. 한 번도 그 후로 그때 딱 끝마친 거 한 번도 콧물이 나든가 아프든가 눈물이 나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주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다 했으니까요.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네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14장을 시작으로 이제 근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몸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오실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육적으로는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과 늘 함께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너네들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네들이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로고를 보면요, 그 로고 안에는 2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패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패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이 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있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가지 전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후자를 먼저 사랑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라는 유교적인 그 사상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사상에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이웃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야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집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지만요, 제가 기도해서 나았기보다는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찾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였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죽게 되어서 육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열릴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이신 그 분이 성령님이심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보혜사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복돋아 주시는 분,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또 보혜사의 다른 뜻을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로서
이 알로스라는 그 말은요, 종류와 성질이 똑같은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 지금도 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육신의 몸을 갖고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저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간에서든지 어떤 나라를 우리가 찾아가서든지 우리가 골방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화장실에서든지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주님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여행을 다녔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은 유대 안에서 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그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더 잘 섬기는 그 나라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위로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전통은요 유대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 뿐만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온 지금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면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육적인 예수를 만났어야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령의 사역, 즉 성령의 은혜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지금 많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 시절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혜사의 그 뜻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면서도 돌아서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네들에게 보내줄 거야, 지금 하고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보혜사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제는 반드시 그 성령을 체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방언을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요, 분명히 내려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 교회를 너무나도 잘 다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성도의 교제도 하면서 주일의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선하게 내 이 세상을 살게 되면 나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부처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그가 수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중에 그 어느 것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분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요,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의 표정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그 반응의 모습에 있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에서도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그 은혜에 힘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팍 안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그때는 1대1로 예수님께서 케어해 주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케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육신의 예수님과는 헤어지게 되겠지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보게 되면요, 힘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요, 또 다른 영적인 그 일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나오실 때요, 힘든 문제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로운 소명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이요, 변해서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우리의 좌절 때문에 그냥 좌절하면 그것은 우리의 근심으로 끝나고 우리의 좌절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 거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능치 못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오게 될 때 그분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10개를 20개를 받았다 한들 인간의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에게는요, 좋은 코치가 그 곁에 항상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돕는 자로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 안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돕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진리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리의 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다 녹아 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고민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만약 수영 선수가요, 나는 수영 선수인데 물 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영을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영 선수는요, 물 속에서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수영 선수가 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있겠습니까? 진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되는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요, 진리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오직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젖어 들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제가 성도님들께 성경 통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 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더라도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쓰여지기는 그 역사의 그 찰나를 보면 1900년이라는 그 흐름 동안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쓰여졌던 이 성경 가운데 한 가지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쳐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은요,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이 생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해가 달라지게 책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역사는 1900년 동안 무려 40명의 그 인물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 가운데 하나같이 한 주제를 말하고 있고 하나같이 한 인물을 선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이 바이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요,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요, 인간의 마음으로밖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를 통하여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고 계세요.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네들을 이끌 거야, 내가 너네들과 늘 함께 할 거야, 너네들이 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좌우 앞에 뒤에서 너네들을 받쳐줄 거야, 그리고 너네들을 이끌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그 아버지, 우리 부모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요, 아빠 하면서 아빠 나 이거 해줘 하면 아버지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 되게 나이가 이제 지긋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해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에게 전쟁과 기근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체험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한 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내가 더 앞서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더 이상 내가 앞서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이제 그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이 시간 우리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십니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완벽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오르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감사의 능력과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